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합시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라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 질문과 함께 그 다음에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예를 들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종탑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단순한 고마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복음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복음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인가? 이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의 십자가인가? 오늘의 십자가냐? 2000년 전 십자가로만 알고 있으면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다가온다면 그거는 정보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능력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관계있냐? 영적 상태와 관계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그 첫 번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부족하고 모자라겠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문제,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되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이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의 곳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과 남아있는 구원 역사를 위한 3년이었지. 예수님의 진짜 이 땅에 처음부터 원래부터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제자들이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사실은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는 그 뒤에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신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은 이 세례는 단순한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의미와 연결된 것입니다.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죠? 번제의 제사에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린 양, 순양, 1년 된 어린 양, 순양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양을 가지고 온 백성이 자신이 직접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어떻게 얹느냐? 힘껏 안수했다지요. 그냥 안수, 그냥 머리 터치만 한 게 아니라 힘을 주어서 누릅니다. 왜 힘을 주어서 누르느냐? 나와 이 양이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의미로 힘주어 누릅니다. 그래서 결국 번제의 어린 양에 안수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는. 여기 중요한 말은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신해서 죽는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희생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대속물이다 했어요. 대신 속죄 제물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메시아,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의 머리 서로 얹고. 그런데 이 중요한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 드리는 제사인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손을 얹고 그리고 난 뒤에 양의 목을 칩니다. 목을 치면 목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누가 받느냐? 제사장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붓습니다. 결국 양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제사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로마 군인들이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 제사인이었던 우리가 직접 양의 목을 치고 직접 양을 죽였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죽인 거냐? 내가 죽인. 사실은 내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죽인 제사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걸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끔찍한 거 아니냐? 끔찍한 거 아닙니다. 양 죽일 때는 그 생각 없다가 예수님 죽일 때는 끔찍합니까? 예편대. 그 보면 양을 뭐 맞춥니까? 양 가죽도 비끼고 뭐 그야말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린 양의 제물, 그 제물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맞추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눈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2년 3개월 동안 그렇게 메시지한 내용을 딱 요약해서 사도행전 2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함께, 이 두 가지가 함께입니다. 요걸 보면 하냐? 참된 회심이라. 참된 회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된 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붙잡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희망 없는, 내 스스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지고 난 뒤에 필요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들이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번에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그런 무지의 죄,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구약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곳이 성소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잘 들으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매일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휘장 갈라진 휘장을 다시 꼬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것을 끝내시. 끝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갈보리 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불신자 같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갈보리 산에서 시작이 안 됩니까? 갈보리 산에서 시작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그 피, 십자가, 그리고 뭐라느냐?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십자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냐?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갈보리 산. 그래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본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뭐가 죽는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 서론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날마다 나의 동기, 내 자아,
내 욕심, 이 부분을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계속합니다. 왜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승리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요, 십자가 앞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있어. 그래서요, 외국 영화 드라큘라 영화에 드라큘라 나타날 때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흑암 세력이 십자가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십자가 상징입니까? 그냥 복음 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 전도하면서 철학적으로 메시지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 세상과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되어진 이후에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뭐지요? 다짐이에요. 십자가만 알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말로서 말이죠, 묵상,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늘 거기서 머무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비밀을 받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소유했고 이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대한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 세상을 향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자랑.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할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하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여러분 솔직히요, 괜찮은 차를 사도, 괜찮은 차를 내가 만나도 막 흥분하면서 말하고,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괜찮은 영화만 보고 또 누가 물어봤나? 막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도 십자가에 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오늘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이 그걸 보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만남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